얼마 전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서 봤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행복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시인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늘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피곤한 삶 속에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거창하진 않지만 잔잔한 위로와 행복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 집은 평안과 안식을 주는 대피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이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동해보복의 원칙이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상대가 내 눈을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이 당시의 이 사회가 말하는 정의였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제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도피성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것은 피해의 복수를 끊고자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도피성이란 말은 끌어들여 보호하는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끌어들여 보호하는 성읍.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자를 끌어들여서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에서 말한 그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의 문제점은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살인한 자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피해의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부지 중이란 말이 나오죠. 사람을 죽일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과실치사라고 하나요? 과실치사.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살인자는 이유를 떠나서 바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연한 실수로 저지른 그런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숲에 나무를 하러 이제 숲에 들어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이제 나무를 찢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이 상대가 거기에 그 자루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그 이웃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나무도 같이 하러 갈 만큼 친한 사이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해할게. 실수잖아. 아니겠죠.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을 잡으러 쫓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 후반에 보시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35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와요. 피의 보복자. 이 보복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말은 되찾다, 복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어려운 일로 망하게 됐을 때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성경 룻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된 겁니다. 책임을 져주는 사람.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가까운 친족, 친척에게 책임이 많았습니다. 어떤 집이 망하게 되면 그 친척이 그를 도와줄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의도치 않게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복수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중동이나 이스라엘을 보면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우리 구성원이 공격을 당한다, 침해를 당한다. 그럼 반드시 몇 배로 응징해야 된다, 몇 배로 보복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잡으러 달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실치사로 한 사람이 죽고 또 가족들의 복수로 한 사람이 죽는다면 억울한 생명이 둘이나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은 억울한 생명이 죽는 것을 막고 살인의 경우에 우발적이냐 아니면 고의적이냐 하는 판단의 기회를 갖게 하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보복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의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아주 특별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 섬세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기 과실로 인한 이 가해자가 보복자를 피해서 이제 도피성 앞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죽음은 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결백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하는가? 그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했습니다.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유무를 이 장로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가해자는 도피성 문 앞에 딱 서서 장로들한테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자세하게 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하는 게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체포해가지고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게 고의로 살인한 게 발각이 되면,
우발적인 게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성에 살면서 다시 회중 앞에서 도피할 자격이 있는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앞에서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어떤 조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회중 앞에서 정밀조사, 정식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죠.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가족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또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못 나가게 함으로써 근신하도록 하는 역할을 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회중 앞에서 정밀 재판, 그 정식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 내가 도피성에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이 됐을 겁니다.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제 이름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법원에서 왔으면 좀 긴장이 됐죠. 열어보니까 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우편물이었어요.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국민참여재판. 알고 보니까 그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정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법원을 가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좀 놀랬던 건 그 불참 사유서를 내면 안 가도 됐는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배심원이 한 10명 좀 안 됐는데 한 분이 안 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판사가 과태료를 물겠습니다 하고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맞는지 찾아봤거든요. 2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안 갔으면 그 사유서를 안 내고 이 사람이 그냥 안 갈래, 그냥 안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3명이었는데 마약 문제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약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막 그 맥심 커피 봉지에 마약을 막 넣어오고 그런 일들. 법정의 공개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검사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증거를 대면서 증거를 대면서 엄벌을 요구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변호사가 막 해명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재판부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면 이 배심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의라고 하죠. 토론을 하고 평의와 평결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거기서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을 받아야 되냐, 그 양형에 관해서 이제 토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판사와 배심원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실컷 이제 그 토론을 합니다. 이때 배심원들의 토의를 주도하고 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그 역할을 배심원 대표가 했는데 그 대표를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뽑혀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양형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판사에게 평결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서 재판부가 이제 최종 판결을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선고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마약 범죄를 저지른 3명의 피고인들을 보면서 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배심원들에게
SOS를 보내는 듯한 이런 눈빛을 마주치면서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도피성은 두려운 재판을 앞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가나안 땅 6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6곳에. 앞에서 땅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먹고 사는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성읍을 다 내놓으라고 하셨고 그 결과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지도를 통해 잠깐 볼까요?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6군데가 도피성인데요. 요단강 가운데 쭉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서쪽, 저 지중해 쪽 서쪽부터 보면 맨 위에 갈릴리 게데스, 중간에 세겜, 맨 아래 헤브론입니다. 여기에 도피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아래부터 베셀, 중간에 길르안 라못, 맨 위에 골란, 바산 골란이라고 나오죠. 바산 골란입니다. 자, 근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조금 자세히 보면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조금 적절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게 조금 눈에 띄시죠? 간격이 조금 일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하루 이상 걸리지 않고 도피성에 도착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피성이 북부에만 있었다면 남부에서 사고 친 사람이 북부에 가다가 쫓아오는 사람한테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배려해서 이렇게 적절한 간격으로 도피성을 세우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또 특징이 있다면 도피성은 어디서든 잘 보이도록 높은 산 중턱에 위치했습니다. 그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의 문은 결코 닫힌 적이 없었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 봄마다 새롭게 보수가 됐습니다.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요, 약 14m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도로 한 2차선, 3차선의 넓이, 굉장히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런 이정표가 있었어요. 여기는 피난처, 여기는 피난처라는 그 이정표를 도로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여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팻말을 길 곳곳에 세워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었고 14m로 넓었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2가지입니다. 공정한 재판과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 보호받지 않았습니다. 그 성문 앞에서 장로들한테 솔직히 말을 해야 했고 회중 앞에서 정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고의성 없이 실수한 과실치사자에게는 기회를 주어서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개방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현한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피성은
율법의 칼날이 심판을 요구할 때 은혜의 팔이 죄인을 어떻게 품어주는지 보여주는 구약의 거울이다. 공의는 죄를 묵인하지 않고 재판석에 세웠지만 사랑은 그 재판석으로 가는 길에 다리를 놓고 장애물을 치워서 죄인을 살렸다. 참 멋진 말이죠. 공의는 죄를 재판석에 세웠지만 사랑은 재판석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웠고 죄인을 살렸다. 도피성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숨쉬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도피성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과 아주 깊은 영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길은 도피성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가 덮칠 것입니다. 죽게 될 겁니다.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찬송가 565장입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께로 가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아마 들어보셨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이 팻말을 우리가 세상 속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둑이나 이 백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문을 반드시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늘 열려 있었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AI 시대에 이 세상의 경쟁과 취업과 이직 스트레스, 수많은 두려움들이 복수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14m로 넓었던 것처럼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와 삶의 무거운 책임감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성자로 불리는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녀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간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캄캄한 수용소 바닥에는 늘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옆방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떨어졌으니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개미가 가다가 고여있는 물을 보고 아주 급하게 벽의 조그마한 곳으로 그 구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개미를 봐라.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걸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저 개미처럼 너는 나에게로 피하면 된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그녀는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용소에서 나온 그녀는 평생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 청중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셨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숨을 곳을 찾아갔듯이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작고 연약한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여기는 피난처입니다. 여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팻말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 팻말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이 특별한 팻말을 늘 간직하며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복수자처럼 우리를 쫓아올 때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이 팻말을 세우겠습니다. 일평생 나의 도피성이요 피난처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와 승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